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역사 가운데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압제자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애굽은 늘 이스라엘 부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유혹이 되기도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애굽을 한번 의지해 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족장시대 때부터 가나안에 가뭄이 들게 되면 그들은 애굽에 가서 이 가뭄을 이겨보고자 했던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항상 그 옆에 있었던 애굽은 그들의 유혹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했던 바로 이 당시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은 아수르가 부상하고 있었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중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러한 당시였습니다. 자연히 애굽 주변에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이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의 의지에서 이 아수르를 견제해 볼까, 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애굽을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에 혼란스러운 내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 내부에 내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내부 정세도 수습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을 한번 의지해 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애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720년에서 716년 이 사이에는 애굽이 극심한 내부 분열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18명의 제후들과 왕들이 서로 분열하고 싸우며 다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애굽은 구스 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정치적인 현실과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나일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의 역사학자였던 헤로도토스와 같은 사람은 이 나일강을 가리켜서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일강은 애굽의 경제를 지탱하는 젖줄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은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들을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농업 경제를 지지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은 애굽의 어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있는 갈대들 그리고 부들과 같은 것들은 애굽의 섬유 산업의 기반이 되었는데, 바로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전체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아마도 그 나일강이 마르기 전까지 그들은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국토를 가로지르는 이 나일강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일강에 흐르던 물줄기가 마르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나일강이 그들의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그것이 바로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의지하는 나일강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일강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강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일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5절의 말씀은 애굽의 지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고대 세계에서 지혜의 보고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가 바로 이 애굽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애굽의 의술 그리고 건축, 토목에 대한 기술들은 주변의 국가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이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축적되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안의 방백들 그리고 노베의 방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이들이다 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또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혜로운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졌던 그 지혜가 애굽을 더 혼란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